12절 읽으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서 있음은 그늘 아래서 있음과 같으나 지혜와 강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지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인 한강 작가의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아상이라는 제목인데 2000년 겨울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 기절이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나라에 한 사나이가 살았다. 서안으로 가려고 말과 마부와 마차를 샀다. 길을 나서자 사람들이 말했다. 이보, 그쪽은 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오. 사나이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여? 말들은 튼튼하고 마부는 노련하오. 공들여 만든 마차가 있고 여비도 넉넉하오. 걱정 마시오. 나는 산으로 갈 수 있어. 세월이 흐른 뒤 저문 사막 가운데 먹을 것도 돈도 떨어지고 마부는 도망치고 말들은 죽고 돌아 병들고 홀로 모래밭에 발이 묻힌 사나이가 있다. 마른 목구멍에 서거기는 모래흙, 되짚어갈 발자국들은 길 위에 바람이 쓸어간 지 오래. 진염도 오기도 투지도 어떤 치열한가 저연한 인내도 사나이를 산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초나라의 사나이 먼 눈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산으로 가지 못한다. 예.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19절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꼭 필요한가? 튼튼한 말, 노련한 마부, 공들여 만든 마차, 여비인가? 아니면 집념과 오기, 투지, 치열하고 저열한 인내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다행하게 된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경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안내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에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를 찬미하는,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전도서 7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유산과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유산을 받았고 또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는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넓은 영토와 또 평안스러운 나라를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이 설론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재와 비용까지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그렇게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유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면은 별로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또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2남매 중에 3남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중도의 아버지께서 인생의 진로를 변경하심으로 잠시 부함을 누렸지만은 부도가 나서 집안이 가난해졌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물질적으로. 예.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이요. 그것도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스린 나라는 영토가 넓고 그 영토와 그 많은 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물려줬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할 일인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예.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부러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을 가진 솔로몬은 유산과 지혜의 공통점을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도 유산도 아름답다 이 말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거죠. 예. 햇빛을 보는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 예. 살아있어 햇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살아있어서 지혜를 받고 유산을 받은 자는 참으로 행운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그죠? 일단 여기서 그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광야는 정갈과 뱀이 있어서 크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광야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민수기나 신명기는 광야를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 때문에 엄청 더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너무나 뜨거운 그 햇빛이 나갔다가는 그대로 쓰러지고 죽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무서운 강에서 저들을 보호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늘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도 남편의 그늘이 좋다. 또 자식의 그늘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옛날 어른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큰 그늘이 된다. 예. 자식은 정말로 내가 늙었을 때 큰 그늘이 된다. 이런 표현을 과거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남편이나 자식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말이죠. 솔로몬은 살면서 지혜의 보호도 받고 또 유산의 보호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보호를 받아보니까 어떻게요? 재산이 많은 것도 자기를 지키고 또 지혜가 있는 것도 그 지혜가 자기를 지킴으로 이게 둘 다 유익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여기서 12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다면은 나는 재산보다도 유산보다도 지혜를 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유산은 부모에게 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주체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예. 솔로몬도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죠. 예. 자, 이 솔로몬은 두 가지 다 받았죠. 부모로부터 좋은 아주 막강한 그런 유산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지혜를 선택하겠다. 왜냐?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신약의 표현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하는 말이 유산도 유익하고 지혜도 유익한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다면 난 지혜를 이제 택하겠다. 왜냐? 지혜가 더 중요하다. 왜냐?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이것에 공감하고 또 저도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더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뭐 그저 저의 그늘이 됐은 그런 유산을 못 받았지만은 그런 어떻게 일찍이 하나님부터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난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유산과 지혜를 같이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유산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이러면은 곱빼기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유산을 받지 못했어도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러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유산도 지혜도 받지 못했다. 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 유산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어떻게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첫 번째로 지혜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일 그리고 사람이 겪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된 인간과의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차이점입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간혹 보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주로 누가 많이 하느냐?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까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굳게 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대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지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4절은 어떻습니까?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나쁜 일도 있어요. 어떤 날에는 같은 날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 한 예로 하루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현진건 작가가 쓴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국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운수 좋은 날 맞아 언제 한번 들어봐서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운수 좋은 날 이 단편소설의 배경은 1920년대에 경성부,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서울이죠. 예. 경성부가 배경이고 등장인물은 주인공이자 인력 거꾼 김천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천지의 아내, 김천지의 친구 치삼이가 바로 이 소설의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천지가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내를 그저 어떻게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합니다. 뭐 약 살 돈은커녕 먹을 음식을 살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천지가 오랜만에 돈을 벌어서 이 전을 사다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걸 밥을 지어서 이제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밥이 덜 익었는데 이 조밥을 먹다가 아내가 체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그거 먹고 체하니까 더 안 좋게 됐죠. 예. 그래서 상당히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처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인력 거꾼 김천지가 그날따라 아내가 유독 밖에 나가지 마라. 내 곁에 있었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부딪히고 돈 벌러 나갑니다. 근데 어쩐지 그날은 참 그죠. 유독 손님이 많습니다. 예. 인력 거꾼이니까 어떻게요? 사람을 태우고 나면 또 사람이 있고 사람을 태우고 나면 또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날 김천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2원 90전을 법니다. 2원 90전. 이 2원 90전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가치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1전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넉넉 잡아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90회니까 4번을 잡으면 어때요? 15만 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력을 가지고 나가서 비 오는 날 하루에 15만 원 벌었어요.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이 느낌이 집을 가까이 갈수록 자꾸 느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김천지는 그 불안한 감을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친구 지산이를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설탕 이제 한 뭉치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왔다고. 내가 오늘 대박이 났다고.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도 먹고 당신 좋아하는 설탕을 사왔다고. 그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요. 작가 현진근 씨가 이제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억세게 운수 좋은 날이 사실은 가장 운수 나쁜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예. 좋은 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죠? 누구 부를 거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죠? 예. 막 앞이 캄캄해서 그죠? 어찌할까 하는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삶이 그죠? 반복되어집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나쁜 날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두 가지 일이 번갈아 나타나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왜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장래일을 미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미래를 미리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드컵 그죠? 예.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한일전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한국이 3대2로 이겼다고 봅시다. 예. 근데 이것을 시합이 시작되면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 한국이 이길까? 일본이 이길까? 조마조마하면서 그죠? 순간순간을 그죠? 스릴 있게 봅니다. 그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가 다 끝났어요. 3대1로 이겼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 봤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별로 재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묵상을 딱 하니까 앞날이 확 일리치는데 이 병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멀지 않아 죽게 된다.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불행합니다. 예. 불행해요. 예. 재미도 없고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고 나쁜 날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해서 왜? 누구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의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면은 그 좋은 날을 충분히 즐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날 주시면 돌아보라 했어요. 여기서 되돌아본다 이 말은 자신을 반성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반성해보라. 네. 자기 자신을 조사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예.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이것이 반복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리 어떻게 해요?
좋은 날은 그냥 즐기고 나쁜 날은 돌아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 나쁜 일이 생겼는가 살펴서 그것을 그저 보강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4절을 요약하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소중히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서가 미가엘 825장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같은 성령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이게 번갈아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좋은 일을 마음껏 즐기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조사해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좋은 일이 생겨도 함께 하시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함께 하십니다.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늘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또한 나를 엄청나게 큰 그늘이 되겠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지혜를 택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왜냐? 그것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저 물질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은요 우리를 그저 살리지 못합니다. 예.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내일은 모르더라도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저희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